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절집 큰 법당에는 대웅전, 대웅보전, 무령수정 등 여러 가지 현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셔 있는 본자부를 보면 대개 네. 석가모니 부처님 네. 계시는데 또 비로자나 부처님도 모셔져 있고 네네. 또 다른 부처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아, 좋은 질문 하셨네.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뭐 무슨 대웅전, 대웅보전이지? 또 무슨 대적광전, 그지? 무량수전, 또 무슨 뭐 독성각, 뭐 어떤 건 전자 붙이고 어떤 건 각자를 붙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산신각, 뭐 칠성각, 그건 또 다 각이야, 그지? 전각 그러지, 전각. 우선 중요한 건 절마다의 전자가 들어간 곳은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이 꼭 계신 분이에요. 근데 보전, 뭐 어떤 때는 또 대웅전하면 대웅보전. 대웅전은 뭐고 대웅보전은 뭡니까? 또 이렇게 대웅전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좌우는 뭔가 아니 보살님이야. 문수나 보현 아니면 지장관음 이렇게 모시잖아요. 응? 보살님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대웅보전은 서가모니 부처님. 대웅이란 말은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 응?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다음에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양쪽에도 부처님 모시는 거야. 뭐 약사에랩을 모신지 아미탑을 모신지 뭐 부처님 모시는 것입니다. 세 분 다 이제 부처님을 다 모실 경우에는 이제 대웅보전이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죠. 대적광전은 뭐냐? 부처님마다 이 광활한 우주는 말씀이죠.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문을 여신 그 내용은 다 같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자 내가 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건설한 국토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성불시켜 줄 것이다. 내가 오기만 하면 다 가르쳐서 부처님 만들어 놓겠다. 내가 건설한 나라 정말 그 나라는 정말로 뭔가 아니 뭐다 부처님 만든 데라 결정정가원이라 그런 원을 세우신 분이 아미타불이야. 그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을 다른 말로 뭐냐면 무량광불이라고 불러요. 또 무량광불. 그러니까 미타전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무량광, 무량수전. 부속사가 뭐예요? 무량수전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계시는 아미타. 무량수전. 그러니까 무량수불, 무량광불. 또 무량광전이라는 그런 전각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 관음세지 양대보살, 양대보살 모시기도. 그런데 해인사에 가면 또 뭐냐면 비로자나부를 모셨거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비로자는 진법신, 법신. 서가모니부는 우리가 모시는 그런 우리 현대 문명에 우리가 사는 이 문명에 오신 한 문명의 부처님이 한 분씩밖에 안 오신대요. 다음 문명에 우리 문명 전에 계셨던 부처님 아틀란티스 시대의 부처님이랄까 그분은 가서 뿌렸었대. 근데 우리 다음에 또 문명이 이 지구문명도 안타깝지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 멸망이란 말 많이 쓰잖아, 그지? 에이, 그 멸망은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도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자연히 떠나게 돼 있잖아요. 말기 증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수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회사 같은 데도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100년 이상 된 회사가 별로 없다고 그러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200년 넘는 회사가 수락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회사의 수명도 때가 되면 이게 또 쓰러지게 되거든. 왜냐면 오나라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회사가 또 미국 같은 데 지금 무슨 큰 회사 같은 데도 그냥 노키아 같은 거 무너진대 뭐. 어떻게 짤 수가 없지. 그 경영자 오나거나 CEO라거나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언제가 말씀해 1960년대 포춘에서 전 세계 5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2010년도 50년 만에 조사하니까 60몇 개가 밖에 안 남았더라잖아. 회사도 수명인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다. 나라도 뭐예요? 뭐 쫙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주몽 우리 시조님이 세워가지고 광개토항 장성 올라갔다 문자명 올라가다 보장왕 때 무너지잖아요. 그 똑같아. 하늘의 별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우리 문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문명이 지금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너무 사랑을 하지 않아. 나밖에 모르고 이기심이 강하고 이 지구 문명 자체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문명 다음에 오는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야. 그 미륵전이라는 게 있죠. 미륵전. 지금 뭐라 아직 미륵불이 안 됐어요. 도솔천 내용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곳이 바로 도솔천 내용이거든. 거기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대요. 다음번 문명에 내려오려고. 그때 이 땅에 와서 건설한 세계가 용화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 문명도 뭔가 가다 보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야. 오타각세가 오고. 미륵님은 미륵보살, 미륵전이라고 하고. 미륵불. 그러니까 아직은 미륵보살인데 지금요. 아직 미륵불이 아니야. 근데 미륵불을 모시는 절들이 있어요. 미륵전. 앞으로 오실 분을 모셔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비로자나 부처는 법신불이고. 법신불은 찬연한 광명. 이른바 말하면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말은 우리 광명지는 나오지. 오 마모가 마하무드라 바이로차나 나오지.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불이거든. 광명불. 그래서 사실 법당에 절에 가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 저는 부처님 계신 곳 보자나 뭐 대적광대 이렇게 크게 대자 들어간 곳은 대웅전은 뭐라 서가모니 부처님 모셨는데 거기 이제 부처님 한 분하고 보살님 모신 곳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조금씩 뭔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또 무슨 뭐 관음전 있고 그지 지장전 있고 명부전 있고 시왕전 있고 그건 다 아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가 다 전자는 부처님 모신 곳이고 각자는 이제 각자가 이게 좀 문제인데 각자는 이른바 말하면 전각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는 대체로 보면 삼성각이라는 게 삼성각. 삼성각은 독성님하고 산신님하고 또 뭐야? 신장님들. 산신님, 칠성님, 독성님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되게 신장에 보이지. 부처님과 보살과 그 다음 단계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큰 집이고 각은 뭐라? 작은 집 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에 가면 법기전이라고 그때 법기보살.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은 전을 쓰고 전 아시겠죠? 근데 대웅보전에서 이제 보자를 쓰거나 뭐 대적광전하면 부처님만 다 모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거기가 다 무슨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절에 오신 분들 뭐 어디는 대웅전이라고 어디는 대웅보전이라고 그러고 뭐 어디는 대적광전 적광전이라고 그러고 뭐 비로전은 또 뭐야 비로전은 비로자나 진법신을 모신 것이지. 또 뭐 용왕각 이런 것도 있고 뭐 산신각 또 뭐 다른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원통. 관세음보살은 원통보살이거든. 이건 원통, 관세음보살은 원통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또 보신 거 있어? 대체로 그런 범주입니다. 대체로 그런 범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 뭐 약사전 보면 약사여러분을 모신 것이지. 약사전. 약사전 일광보살, 월광보살 모시고 계시고. 그게 많은 게 부처님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제 보면 뭐냐면 무슨 해인사겸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하고 노사나불하고 서가모님 모셨던가? 그렇게 돼 있지,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냐면 많이 모신 분은 대체로 서가모니불 많이 모셨잖아. 서가모니불, 그죠? 서가모니 대웅전이야. 양쪽의 몽관이 약사에러불 아니면 아미타불 모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대웅보전이 되는 거죠. 문수보에 모셨으면 대웅전이 되는 거야. 지장관음도 그냥 이른바 말하는 지장관음 모셔도 이건 그냥 대웅전 이렇게 모시는 거지. 그리고 무슨 미륵전 다 보살 불보살 모신 것이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다 다릅니까? 이렇게 또 여쭤보는 분 계셔? 왜 이렇게 이름이 다 다릅니까? 이른바 전공 과목이 다른 거지.
전공 과목이 다른 거야. 나는 중생들을 몽고하니 중생들을 제도해서 극락으로 보내고 싶다. 극락 부처를 다 만들어주겠다. 이 극락 왕생. 그 아미타불이고, 나는 병고행난에 시달린 사람들 평상시에 그분은 뭔가 그런 원을 세운 거지. 병고행난을 제도했는데 몸과 마음을 다 하겠다. 그러면 약사에 부처님 되는 거고. 비로자나 진법신 대적광전은 또 뭔가 하니 나는 정말로 모든 중에 광명구 자체. 긍정적인 마음 광명구 자체.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 즉신성불. 밝고 맑고 깨끗하게 살면 항상 법신이 옹호하시니까 법신 충만하고 깨라. 항상 가필 내려주고. 아시겠죠? 그럼 많지 않아. 기껏해야 몇 부처님, 무슨 뭐 서가모니불, 약사에레불, 노사나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또 부처님 봐서 단 5. 또 부처님 있어. 보살 아직 안 오셨고 몇 분 안 되세요. 그 정도입니다. 또 부처님 계셔? 노사나불 할게. 그러니까 서가모니불, 노사나불, 비로자나불, 약사에레불. 또 하나 뭐 있었을 거네. 아미타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각황전 깨달음의 황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각황. 각황전 저 화엄새 각황전 있잖아요. 깨달음의 황제 서가모니 각황전. 그 정도. 나머지 보살들은 이제 원통전은 관세음보살, 관음전, 비로전 뭐 이쪽.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사실 질문도 아닌데 질문을 하려 하니까 좀 죄송한데. 아니요, 괜찮아. 뭐 사소한 질문이건 다 중요한 거니까. 남편 때문에. 응? 남편. 아, 남편. 예. 남편이 중요하지 뭘 안 중요해. 마누라한테 남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냥 선생님한테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네네. 아이들은 기도를 좀 하면은 대부분 성물을 받거든요. 응?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은 잘한대? 잘 안 돼.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아니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네. 한 20년을 응. 노동조합에 노조.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 올해 또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노조를 해서 뭐 노조 조합장? 예. 노조 위원장 뭐 이런 거. 올해 나서면 7.8기거든요. 아, 그래? 여러분 떨어졌구나. 예. 그런데 너무 될 듯 하면서도 안 돼. 아, 그래? 네. 왜 그럴까? 경쟁자가 더 센가 보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야? 네. 어떻게 하면 남편 어떻게 하면 되겠나? 예. 참 어렵네, 어려워. 박수 하이가래, 박수 하이가래, 박수. 어떻게 하면 남편이 뭐 당선되겠냐 이거 아니야. 뭐 선거하고 비슷하네, 그지? 어렵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는데. 참. 제가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치열한 지금 선거전이 벌어지고 했는데 말이죠. 참 정말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 선거에 총력을 다하잖아요. 전 선거에 붙은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떨어진 사람은 뭐라? 떨어진 대로 가슴이 뭐라? 많이 아프죠. 이게 all or nothing이야. 당선되면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좀 순간이긴 하지만 떨어지면 뭐죠? 그냥 이 패배의식이 몸과 마음을 휩쓸어가서 너무 빚도 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아이들 기도는 잘 되는데 왜 남편 기도는 안 될까? 자, 화엄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 대장이 되려면 뭐라? 대장의 그릇을 키워야 되거든. 그릇이라는 게 있어. 그렇다고 보살님 남편 그릇이 작다는 건 아니야. 그릇이 있거든, 그릇이. 그리고 선거라는 건 말이죠. 제가 선거 기술자로 어떤 분을 아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은 참 대단한 분이 선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선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몇 표 차로 이기겠는데요, 몇 표 차로 지겠는데요. 거의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분 말씀으로는요, 이 선거 이 오래 해본 사람은 그것도 감이야, 감.
여러분죠? 우리가 뭐 5천만, 4천만 하지만 정말로 반복이 신입니다.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누구 말 맞따라 만시간의 법칙, 뭐에 뭔가 몸과 마음을 던지면 그 방면에 뭐라 도가 튼다 그러잖아. 감이 오고. 그런데 정말로 뭐냐면 우선 말이죠. 지난번에 선거 때 한번 가보니까 표가 알지도 못하는 걸 7장에 8장 주더라고. 그지? 7장 8장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아는 사람 한두 사람 있지. 그럼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어떡하지? 미국 같은 얘는 말이야. 당을 보고 다 찍는 거야. 아, 내가 무슨 당이다. 그냥 뭐 다 찍. 나도 뭐 다 찍어버렸어. 그냥. 뭐 당은 밝힐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중요한 건 민심이 천심이라고. 네, 여러분 선거를 해보면 뚜껑을 딱 열어보면 거의 그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머버크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출마한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이른바 말하면 선동 정치를 하지. 특수한 이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른바 말하면 뭐야? 공약이래, 공약. 빌공짜 공약. 성취할 수 있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아. 이른바 뻥이지, 뻥. 세상을 뻥 까는 거야, 뻥 까는 거야. 뻥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런 사람들도 혹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요즘에 많이 민도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뭔가, 저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많이 뭔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쉽사리 그런 선동정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갈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모든 요인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운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총결집한 것이 부처님 말씀을 하니 진짜로 뜻이 있으면 꾸준히 뭔가 힘을 쌓아가야 돼요. 신망을 얻어야 돼.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쓴 커피라도 마시고 쇠주라도 한 잔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 투표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거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돼야 되니까. 여러분죠? 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 아무나 하나.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대장도 뭐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이 여자다. 그러면 아무리 여자분이지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계속 오니까 대통령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의 후광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 국민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후광이라거나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 아직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돌아가셨어도 뭔가하니 그 힘이 작용해야 하네요. 후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요. 그게 큰 점수거든. 그걸 아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 딸들 지금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또 훌륭해야 돼.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당장 보면 말이죠. 뭐냐면, 야, 걔, 아무개집 아들이래. 벌써 아버지, 엄마가 이러면 아무개집 아들이, 그 만약에 좀 이렇게 좀, 평판 줬죠. 그, 네 집 새끼야. 이러면서. 네 집 새끼야. 이러면서. 당장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아들, 딸들의 평판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소홀히 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그런 정치 계통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또 국회의원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막 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명호부사이죠. 이름이 갖는 힘이 있거든요. 유명한 게 케네디 가문 아닙니까? 부시 가문 같은 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몽고하니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금생에 여러분들도 다 정말 아까 했잖아요. 핵심, 정권의 핵심부라고 그러잖아요. 핵심엔 양자가 있잖아. 충성자가 있잖아요. 빛나야 돼. 빛을 뿜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공덕을 지어 핵심부에 가는 겁니다. 아무나 핵심부에 가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역할하는 사람은 아무나 핵심적인 역할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뭐라? 덕을 끼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되었는가? 아버지 어머니의 힘 같은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선조들의 힘이 작은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고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부동산을 많이 물려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그 선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준 어떤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땅덩어리에서는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처럼 가보경장 우리나라에서 성씨를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 상인들은 우리 상놈이라 했잖아요. 성씨도 없었다니까. 우리나라의 성씨가 언제 생겼어요? 가보경장 1576년에 1514년인가 기억이 나는데 가보경장 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되면서 이름을 주는데 참 일본 친구들은 이름을 주면서 말이죠. 이른바 참 일본 사람 딱 보면 그러니까 어디 취직했다 성씨를 보고 승진대상 결정합니다. 앞 이름에 궁자가 들어가. 우츠모 궁자 미야모도 미야라 미야 우츠노 미야 왕궁이나 귀족 같은 가문입니다. 아, 이 사람 귀족 출신이구나.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 전무나 뭐 위에 올라가는 급이 다릅니다. 이름으로 딱 해놨어요. 하층 부리는. 그렇다니까. 이름이라는 게 이름을 주면서 전부 다 계급 따라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살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데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정말 평상시에 자기 갈고 닦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도장은 누구 도장이 나야 돼? 결제가? 부처님 결제가 나야 돼. 부처님 결제가 나야지 이게 뭔가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후덕하게 생겼는데 뭐 왜 뭔가 안 되겠어. 똑같은 조건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뭔가 길을 열어줄 거예요. 우리 저 법당에 열심히 나온 사람 분명히 된다. 분명히 된다. 알겠죠? 우리 같이 잘되게 기도합시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네, 보살님. 네. 발심한 사람은 상을 버려야 한다는데요. 그렇죠. 네. 겉모습에 대한 욕심을 비롯하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에 대한 욕심을 가벼이 그래요. 할 수 있을지. 네, 좋은 스님 질문이세요.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마찬가지야.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정말로 몽고하니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게 욕심이거든요. 탐욕이거든요. 욕심은 끌어들이는 마음 아니에요. 끌어들이는 마음을 쓰는 순간에 어디는 거니 그 힘이 강화됩니다. 그러잖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잖아. 미워하면 할수록 뭐라? 더욱더 미워집니다. 이른바 마음은 힘이에요. 일체 유심조니까. 마음은 힘이잖아요. 일체는 유심조, E = MC 자승 그러잖아요. M은 질량인데 질량은 바로 뭐죠? 에너지가 만드는 거니까. 자꾸만 끌어들이는 마음, 자꾸만 뭔가 욕심, 이 마음이 인력을 강화시키고 전자기력, 우리가 요전에 얘기했죠? 빅뱅이 되면서 중력자가 나오고 중력이 생기니까 강력, 양력이 나오고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전자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자기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내가 욕심을 가지면 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강한 뭐죠? 인력이 생겨버려요.
그 욕심 때문에 이 덩어리를 못 버리는 거야. 스님,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려면, 인간의 조건, of human bondage, 인간으로 살려면 인간의 도리가, 인간으로 사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가 또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당장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아들, 딸도 공부시켜야 됩니다. 공부 더 시키려면 또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뜁니다. 돈 그러면 뭔가 아니 눈이 뻘개지잖아요. 상이라는 건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고, 아상, 내가 있다는 마음, 인상, 나와 남을 가는 거 두 획이잖아요. 중생상, 내가 중생이라는 마음, 수자상, 한 세상 살면 고만이지, 수명이 있다고 느껴. 참,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본래 말씀이죠. 아까도 본래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만 뭐냐면은 이게 인력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참.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참, 욕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말씀이죠. 한 생각 딱 깨달아 버리면요. 보세요. 워렌 버핏 가끔 얘기하고 빌 게이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아니 우리나라 대체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걸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봤자 뭐죠? 그 아들, 딸들이 이 거대한 어떤 그런 그 돈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능력이 안 돼. 영명 아닌 분들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우주에 법칙이 있는데 누가 뭐죠? 예를 들어서 봐요. 무슨 탁월한 인물이 있다. 아들도 탁월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들 탁월하진 않거든. 뭔가 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이게 뭔가 이게 제대로 될까 싶으니까 차라리 인류를 향해서 던져버려라. 그 사람은 돈을 이긴 사람이죠, 많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욕심이 떨어져 버렸냐? 그건 아닐까. 지금도 뭐 돈을 벌고 그걸 굴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일단 뭔가 아니,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정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발바닥에 가시가 딱 벗기면 아야야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정한 거죠. 아마 그렇게 돈을 던져버리면 내가 버리는 마음이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그런 애착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요. 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왕위를 버리는가? 애착이 바로 에너지거든요. 애착이 자꾸만 이 덩어리를 만드는 에너지예요.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능인선을 만들었다. 그런 뭔가 아니 누군가 이걸 참 우리가 죽서서 해줄 수 없으니까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만요. 영명한 인물이 이 능인선을 이어받아서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떨까요? 내 물물을 거기 공수하라. 누군 이걸 잘 받아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그게 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버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건 어쨌거나 간에 연습인 거예요. 연습이 없이는 되지 않잖아요. 그 사실은 이걸 아셔야 된다. 십시일반 아세요? 십시일반? 원래 십시일반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10숟가락을 내가 밥을 할 때 10숟가락을 한다면 한 숟가락은 뭐라? 시주하는 거죠. 산에 가도 고시리하고. 그러니까 11조를 뭐 서양 종교에서 11조를 얘기하는데 그 십시일반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거라니까. 십시일반.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Practice makes genius. 이건 한꺼번에 비약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 우선 버리는 거예요.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마음으로 주고. 기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신심영어 공부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를 버리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면서. 그리고 양쪽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중도로 정도로 이 간택하는 마음이라는 게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삼조 승찬이라는 스님이 더 이상 버릴 게 없어. 문둥병인데 뭐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는데 더 이상 뭐 어떡하겠어요. 달마심한테 만일에 이 팔뚝을 잘라서 내가 바친데 만족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목을 잘라서 바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겠다 이거예요. 다음에는 목을 쳐서 바치겠습니다. 도인들은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버리는 훈련, 아상, 우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훈련입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마세요. 나와 남을 차별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최고인데 내가 누군데. 대체로 남편이, 제가 강남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만일에 별 하나다 그러면 마누라는 별두개처럼 폼을 잡는 거죠. 마누라 남편이 별 하나인데 남편이 준장인데 마누라는 소장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남편이 사장이면 직원들을 더 보듬고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써줄 수 있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걸 매양 순간순간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항상 자기를 지켜보고 깨어야 있어야 돼. 내려놓는 훈련을 매일의 삶 가운데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뭔가 아니 남편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의 언어로 저렇게 나를 질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니까지 뭐가 달라서 뭐 달렸다고 뭐 이래버리면 이거는 파토인 거예요. 이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그 신심명하고 관계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기가 딱 껴야 돼. 이런 질문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질문을 하는 그 마음이 신심의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신심명을 공부하는 마음. 아상, 인상, 중생상. 내가 왜 중생이야? 부처의 길 가는데 남들이 다 그런데 그게 중생상이에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남들이 다 그런데 나 똑같으면 그 중생상이에요. 수자상 한 세상 살면 그만인데 뭐 왜 한 세상 살면 그만입니까? 우리 영원을 가는 존재인데. 그런 게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무아상이 되고 무인생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되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네. 얼마 전에 네.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잘 봤습니다. 네, 그 젊음이 사그러지고 현실만 남은 한 부부가 네. 그 이야기인데 너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네. 진짜 황혼을 바라보는 남편과 저도 네. 가끔은 신혼의 달콤함에 설렘이 그립기도 합니다. 네. 근데 현실은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지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러세요. 스님. 맞아요. 네. 이것을 이 신혼의 설레임을 네.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이고 참나 뭐 씩씩하게 해서 무슨 일만 하나 그랬네 또. 네. 옛날에 노래 가운데 내가 우리 옛날 버전인데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히트친 노래가 있어. 과거는 흘러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노래 없었어요. 누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Before Midnight. 난 영화는 본 적 없지만 내용은 짐작할 수 있네요. 우리 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나이 든 그런 부부 얘기인가 봐. 근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지만 깨가 쏟아지잖아. 그지? 네, 황홀하잖아요. 정말 황홀하지.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남녀가 만남이 아까 요가 말씀에 딴뜨라라고 그래. 딴뜨리까 다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의 만남, 그 요가의 어떤 그런 그 성자들은 모두 버리지 않죠. 좌도 밀교 이른바 말하면 밀교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요가에 나오는 건데 남녀 간의 만남이 사람을 너무 황홀하게 만들고 그 절정의 순간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말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아기를 정말 한번 낳으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안 낳게 맹세를 한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벌럭벌럭 올라오잖아요. 이거 참 환장할 일이죠. 그게 그렇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사랑의 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딱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요가를 연구하고 요가 수행자들이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딴뜨라와 딴뜨리까 해가지고, 딴뜨라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요가의 한 흐름인데요. 몸을 남자는 강철같이 만듭니다. 여자는 또 뭐냐면, 여자도 또 바디빌딩 선수처럼 여자도 몸을 강철처럼 만들어서 그 순간을 길게 강철처럼 해가지고 만남의 순간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해버려요. 아마 몇십 분이 가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굉장히 황홀한 순간이 지속되나 봐요. 그 딴뜨라 밀고라는 게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우리들 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상대방도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즐거움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니르바나라고 하는 건 영원한 그와 같은 환희와 연락의 세계. 그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당장 우리가 이 육신을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잖아요. 점점점 차원이 가면 갈수록 여기는 뭐 10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지만 사왕천 50년이 하루에 지구에, 도리천 100년, 야마천 200년, 도솔천 400년 쫙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자기가, 이 우주는 인과이기 때문에 보상체제거든요. 내가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뭐라? 큰 즐거움이 옵니다. 무한한 고통을 이겨내면 무한한 즐거움이 온 자리가 바로 니르바나거든요. 영원 그 자리예요. 가치로움의 세계니까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죠. 이 딴뜨라에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죠.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포 미드나잇 얘기했으니까 그 순간을 못 잊는 거예요. 그땐 정말 모든 게, 아내 모든 게 이쁘죠. 남편의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그럼요.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중음신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이제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이 우주의 배려인 것 같아. 부처님의 배려인 것 같아. 생명을 자꾸만 출현시켜야지만 이 땅은 또 번창되잖아요. 고통스러운 아이를 낳는 단계를 그것만 생각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이 낳는 순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들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답니다. 그게 암이 무서운 병이죠. 말기암 같은 거. 그게 마약을 찔렀잖아요. 모르핀 같은 거.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체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마음과 마음의 아름다움의 세계. 그때 몸으로 만난 거지만 그때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잖아요. 이제 마음 가운데 뭐냐면 아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인 세계, 부처님 마음이다. 갈등을 이루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게 수순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마음이다. 그 마음짜리
나이가 들었지만 너무 아름다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이게 나이가 들면요 치매가 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정말 중요한 게 업장 탓이죠. 수행자의 마음으로 가면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겁니다. 치매도 예쁜 치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쁜 치매 걸린 분들은 대체로 보면 마음이 아름다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업장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뭔가 아니 옛날 그 사랑하는 거. 옛날 그쵸? 이제 죽음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이야 그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웠냐. 그 아름다운 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뭔가 내려놓지 말아야 되죠. 하나의 마음,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뭐라? 마음과 마음. 그 사람의 불성과 내 불성. 이거 공부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와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야. 몸뚱아리 이렇게 노세 가지만 말이야 우리가 이 몸을 노사내자면 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그런 영혼은 만납니다. 우린 말이야 정말 아내 머리를 그 팥뿌리가 된 말이지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옛날에 참 검은 머리가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응? 아유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눈망울이 지금 개슴츠레졌지만 그랬지만 나한텐 그대로 이뻐. 마음 가운데 하나는 사랑 그 자체, 자비심 그 자체. 이건 공부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는 게 이게 아니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마음 공부가 중요하죠. 껍데기가 이렇게 우리가 한 세상 와가지고 이 껍데기를 잘 써먹었지. 아유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아내 당신 껍데기가 아름다워서 했는데 그 껍데기가 큰 도움이 돼서 우리가 만났던 거야. 근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뭐라? 정으로 묶여지고 마음으로 묶여지고 부처님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니까 항상 너무 우리 아름답게 살았다. 이 아름답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기록 같은 것들이 무슨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노쇠 가면서도 병든 아내가 있어요. 죽어가는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있으면 모리슨인가 무슨 책들 내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모리와의 하루인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젠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이 둘과 그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껍데기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아름다워지질 않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과니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꼭 명심하실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래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뭔가 깊은 세계, 깊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깊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가 됐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자꾸만 회복해 나가면 우리 마음은 점점 뭐죠? 부처님 나라로 가고 부처님 마음으로 가고 떠날 때도 뭐죠?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떠나가시고 내가 설령 먼저 간다 하더라도 자네는 자꾸만 말이야 남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하늘나라에서 자네를 기다려보고 있을 거야. 알았지? 외로워하지 마.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마음을 잘 단련하고 가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